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성령의 소욕을 갖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1절에서 보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밝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범죄한 일이 뭘까요? 누구를 뭐 죽이든지 누구를 때리든지 무엇을 훔치든지 그런 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범죄한 죄라는 거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발을 헛딛는 거, 이게 가다가 옆으로 이탈된 거, 또 부주의로 인한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슨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도를 가지고 막 죄를 짓는 그런 죄가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발을 헛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잠시 잠깐 방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율법주의에 한번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서 음란을 행하든지 또 상대방을 때린다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딱 드러나거든.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절 보세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너희는이라고 했어요? 예?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했어요? 너희는이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 썼어요? 신령한 너희는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좀 대답 좀 하셔요. 그래야지 저도 신이 납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냥 너희가 아니에요. 신령한 너희는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성숙한 너희는 첫 번째,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육체적인 삶을 살다가 누구를 때리고 모함하고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왜 남한테 때리고 그래? 너 왜 저기 이단에 갔다 오고 그래? 너 왜 자꾸 육체의 소욕대로 네 유익대로만 살아가면 되겠어? 라고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못된 거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이 바로잡아 주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도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도 못하고 자기 육체적인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주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변화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신앙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모르고 여기에서 본인이 실수하거나 범죄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잘못하면 바로 잡아줍니까? 예. 법적으로 바로 잡아줘요. 너 잘못했어? 너 감옥 가. 너 잘못돼서 법칙금을 내.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잘못되게.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교화를 한다고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야.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실수를 하거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잘못된 모습이면 그걸 바로잡아 줘야 돼요. 실수를 계속하면 안 돼요. 대신에 잘 들으십시오. 다시 1절 보세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무슨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 따라해,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줘야 돼요. 예를 든다면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어떻게 해요? 다시 1절 보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의 높낮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드럽게 하든지 부드럽게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온유한 심정으로 정말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 지적해줘서 나는 당신이 이런 잘못된 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심령이 아니고 그냥 바로잡아 주잖아요. 그냥 지적만 하는 거야. 그거는 자기의 옳고 그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은 당신을 고쳐줄게. 당신이 너무 안타까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적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구원해 주고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말의 높낮이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하고 적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온유한 심령이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죠?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지 않을까 두려워라. 자막됐습니다. 이제 저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보다도 잘못된 거예요. 그걸 바로잡아줘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잡아주건 장로님들이 잡아주건 교인들이 잡아주건 잡아줘야 돼요. 그 잘못된 거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근데 잡아줄 때에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든지 판단하듯이 얘기한다든지 정죄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 저도 성도님이 그 실수한 거 압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거 잘못된 거니까 저와 같이 조금씩 변화되자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뭐 하는 짓이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그러면 돼? 정죄하듯이 판단하듯이 그 영혼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나도 실수했어. 나도 실수하는 사람인데 당신도 왜 실수를 못하겠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 발을 디뎠고 어떻게 하다가 옆길로 나갔고 어떻게 하다가 부주의로 실수한 거야. 그게 온유한 심령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유한 심령이 없이 바로잡아주면은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잘못된 사람을 살리는 게 목표지 잘못된 사람을 지적해서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너 죄 때문에 너 죽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야, 너가 이렇게 죄가 커. 내가 죽는 거. 그게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이 찾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1절에서 잘못된 거 보이잖아? 그러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 그러면서 나도 넘어졌던 경험이 있으니 그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저 실수했는데 나도 행동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를 갖고 있는 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당신 틀렸어. 당신 잘못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냐?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따라요. 짐을 서로 지라. 어느 교회가 아닌가 표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짐이라는 말이 5절에서 나오고 2절에 나오는데 2절에서 짐은요, 그 연약한 사람이 감당하는 힘듦과 어려움이에요. 자꾸 저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데 그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짓을 또 했어? 라가 아니라 아이고 힘들구나. 야, 같이 져. 이게 2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다시 2절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짐을 져주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냥 지적만 해. 판단만 해. 저 사람 저게 잘못되고 저 사람 저거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고 교회 안에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그 정죄하고 판단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 사람에게 온유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다가가서 이렇게 세우고 감싸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 서로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랑 없이 지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랑하는 사람 지적은. 그게 여러분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막 그대로 두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스스로. 이게 뭐야? 만일 누가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볼 때에 저 사람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당신 잘못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행동과 말을 하면 안 돼.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해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야. 그게 뭐예요? 자기도 똑같이 연약한데 자기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의 실수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는요, 자막됐습니다. 남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그 남의 짐을 져주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생각.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너보다 직분 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너보다 성경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실수를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고 그 사람이 힘든 것을 나의 힘듦으로 나누어서 지고 가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판단과 정죄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됐다고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저 같은 지도자급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연약한 사람을 볼 때에 바로 잡아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바로 잡을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짐을 져주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는 지고 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비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는 잘못한 거 없냐는 거예요. 너도 연약해서 쓰러질 텐데, 너도 말의 실수를 하고 행동의 실수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너가 만약에 실수할 때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하냐는 거예요. 평상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같이 시간을 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힘든 것을 다 들어주고, 그래서 으쌰으쌰 격려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됐네 라고 정지하듯이 하면은 그건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내가 그거를 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영적 교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보면서 잘 감싸주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 바로 잡아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딱 묻자도 넌 왜 신앙생활 못해? 그런 영적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해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4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냐. 여러분 1절에서 10절이 쉬울 것 같은데 이 9절 9절이 연결하는 맥락이 어려워요. 여러분, 왜 갑자기 4절에서 또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는다고 말하냐. 저 좀 보세요.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온유한 심정으로 잘 보살펴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저 사람 자꾸 넘어지는 거 옆에서 도와주고, 그럼 그 사람이 바르게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에 내가 잘나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4절 보세요. 다시 한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 해야 될 교회 공동체 일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 일을 감당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럼 내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서 온유한 마음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보다 성숙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아,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막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바로 잡아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 연약한 사람은 돌보고
바르게 세워준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사명이지 그거 좀 했다고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5절까지 하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다시 한번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에서 2절에서 짐이 있고 5절에서 짐이 있는데 2절에서는 상대방의 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힘든 문제를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서 짐은 내가 지어야 될 짐이에요. 이거는 원어상으로 보면 군대의 배낭이에요. 자기 짐을 탁 지고 가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짊어져야 된 짐은 잘 지고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기 짐도 지지 않고 남만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바로 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남에 대해서 도와주고 뭐 저렇고 저렇고 다 얘기해서 한다면서 자기는 바로 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쓰고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 존경받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로잡아주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굉장히 세련된 곳이에요. 교회는 굉장히 품위가 있는 곳이라고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라고요. 자기의 무슨 감정이나 자기의 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소신대로 신앙생활 할 거면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온유한 심정으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내가 함께 져줄게.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바로잡아주는데 기분 나쁘게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감정 상하게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도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있죠. 본인은 허물이 없어요? 다 허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나도 당신처럼 실수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온유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교만해서, 영적 교만해서 내가 당신을 바로잡았다고 우쭐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그 부목사 때에 있었던 일이 좀 기도한 생각나더라고요. 저희가 섬겼던 그 교구에 이제 구역이 있는데 구역에서 이 두 분이 권사님이 아주 친하신 두 권사님이 있어요. 항상 붙어 다니고 아주 관계가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분이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구역 바꿔주세요. 내가 저 권사하고 얼굴 보기 싫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보니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오신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전도에 모임이 있는데 그 여전도의 모임에서 회비를 무슨 일 하는데 3만 원씩을 걷었대요. 근데 그 단짝인 이 권사님 옆에서 그 권사님이 이게 현금을 안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한테 오신 권사님이, 아니 없어? 그럼 내가 내줄게. 걱정하지 마라고 소리내서 얘기하고 그 권사님 대신에 3만 원을 내준 거예요. 근데 그 뒤로부터 이 권사님이 자기하고 말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흉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흉을 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오신 권사님이 하는 말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돈 많다고 자랑하듯이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근데 목사님, 나는 정말 그 권사님에게 도와주려고 한 거지. 친한 권사님이 회비 안 가져서 내일 갖다 달라고 하면서 내가 대신 내줬는데 이 권사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돈 많아서 자랑하듯이 자기가 돈 없다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느끼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죠. 그죠? 알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이 그 권사님을 도와주려고 하고 3만 원을 주려고 했다면은 그게 진실한 거죠. 예, 맞아요, 목사님. 제가 그 권사님 무시하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됐습니다. 대신에 이런 문제 때문에 미워하거나 갈라쓰거나 다시 안 본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미워하고 시기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기도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상처받았던 권사님 제가 불렀어요. 권사님, 이 단짝 권사님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하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맞아요. 제가 그날 돈을 안 가져와서 내가 내일이라도 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3만 원을 탁 가지고 대신 내주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줄게 하고 큰 소리로 쳤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거기서 기분이 나빴다. 제가 물어보겠어요. 권사님, 김성인 권사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분들한테? 네? 제가 들어보니까 아니 그분이 그렇게 느낀 걸 제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은 3만 원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본인은 그 3만 원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줬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말해봤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상했죠? 자기를 무시했다. 근데 왜 그게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성령께서 그때 어떤 마음을, 그 권사님 마음속에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권사님은 자기 소신이 남에게 조금이라도 흠을 보이는 걸 싫어하신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게 지적받거나 남에게 자기가 초라한 모습 보이는 게 싫었대요. 자라오면서도 거의 완벽주의로 살아왔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딱 했는데 그 소리가 자기는 과거에 쌓여왔던 자기가 남한테 손해보지 않고 남한테 듣기 싫은 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쑥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아까 그 권사님한테 들었는데 진짜 권사님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대요. 그제서야 권사님이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는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께 그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라고. 대신에 그 마음 상한 것이 그 권사님하고 안 보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정말 하나님 건 싫어하는 거다. 사단이 중간에 역사해서 이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권사님이 손해라고 얘기해서 기도하고 보냈어요. 일주일 뒤에 그 두 분이 손 붙잡고 식사하러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해가 풀린 거예요.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온유하게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 말을 온유하게 받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공동체는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잘 말하고 잘 들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잘 말하고, 듣는 사람은 상대방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요. 말하는 사람이 온유함이 없이 지적하듯이 당신이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하는 그거보다도 진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듣는 사람도 그 상대방이 듣는 그 진심을 가지고 진짜 나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하는구나라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도 온유한 마음으로, 들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사랑 외쳐요. 큰 사랑교회가 무슨 큰 사랑이에요.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큰 사랑교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져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역 식구 연약한데 말도 듣지 않는데, 근데 그 짐을 져주고자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그 짐을 져주는 마음이 아니고 저 사람 항상 그래, 항상 저렇게 행동, 항상 저렇게 말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5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6절이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짐을 지고 너도 짐을 지는데 왜 갑자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 식대로 하면 성도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저처럼 목회자나 교육자라고요.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가르침을 받는 사람하고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게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는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되는 첫 번째가 누구냐?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만 얘기할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게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물질로 풍부해 주라는 거예요. 궁핍하지 않도록. 두 번째로는 비전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역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짐을 안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짐을 안고 있고 저도 짐을 안고, 그 짐은 여러분보다도 몇 배가 클 겁니다. 책임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 짐을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 짐을 지고 갈 때에 솔직히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말씀 한마디면 다 순종하고 그냥 지역마다 잘 돌아다니고 구역마다 은혜롭고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면은 제가 그런 짐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하나 되게 하려고 하고 예배나 모든 조직들이 믿음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온전치면서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아우르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뜻대로 교회의 짐을 지고 갈 때에 그 무게감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느끼는 그런 마음과 목회자가 제가 느끼는 마음이 같을 수는 있지만 목회자로서 갖는 짐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짐을 지고, 장로님은 장로님의 짐을 지고, 권사님은 권사님 짐을 지고, 집사님은 집사님 짐을 지고, 교사는 교사의 짐을 지고, 자기가 맡겨진 일을 짐을 지고 서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상대방의 짐을 나눠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목사님 저거 함께 도웁시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성도에게 힘들죠 같이 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뭐냐는 거죠. 함께 짐을 나누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됐어요. 이게 뭡니까? 목회한 성도에게 성도님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온유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자꾸 판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서로 판단자가 되어서 옳고 그른 것만 따지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그런 나눔을 가지라는 거예요. 올 한해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로 짐을 지고 우리 교육자인 전사님과 저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이어나가는 그런 지체들이 돼야 돼요.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적하기보다는 짐을 져주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그래요. 아무리 은혜성 공동체도요, 이 작은 이게 스크래치 하나 딱 넣으면 쫙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는요, 서로 짐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당신의 짐을 내가 져주겠습니다. 기도로 져주든지, 함께 말씀을 하든지, 삶을 나누든지, 함께 짐을 지주고 져줘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7절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입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갑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할까요?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2절에서 너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짐을 져. 그리고 교육자나 교회 일꾼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눠지는데 그런 생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도와준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고 나눈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자막 다시 보세요. 7절.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도와주는 척하고 다른 사람은 돌보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잘 돕는지 알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너는 짐을 져줄 마음이 없잖아. 너는 사랑의 마음이 없잖아. 하나님 뭐래요? 정확하게 너 그러지 않잖아. 너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그런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아요. 내가 저 사람을 온유함으로 잘 섬기면은, 잘 도와주면은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데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3절처럼 영적 교만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당신보다 잘해. 나는 이 정도에 너는 그거 못하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을 살리는 게 아니니까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죠? 자기 육체, 자기밖에 생각 못하고 남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지적하고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고 남이 실수하고 어려운 거는 져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육체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서 썩을 것이 되지만, 그러나 성령의 소유해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 힘들지. 내가 같이 도와줄게.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 주일날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비전을 나누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힘을 냅시다.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라고 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짐을 져주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있는다는 거예요. 참 감동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깊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깊은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에 거두리라. 이게 뭐예요? 그렇게 남의 짐을 져주려고 막 신경 써주고 온유하고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은 뭐 자비, 온유 이런 마음으로 자꾸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데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고 열매도 없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열매를 이만큼 맺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그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바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견면도 해주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런 사랑도 없이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사람도 훨씬 나은 거예요. 저 사람이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끌어안고 주님이 나를 불쌍한 나를 죄에서 구원, 나도 저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마지막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착한 일을 하라. 어디에? 믿음의 가정들. 교회 식구들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식구들한테 착한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 인사만 하고 좋은 관계, 그거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연약함을 자꾸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따끔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 사람 연약함과 함께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동행도 해주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복받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와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개인주의에 빠져서 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만 잘 되면 되고 그거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은 다 멀쩡한데 손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장애인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고 눈이 있더라도 손이 없으면 그 손 없는 지체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팔이 되도록. 너 잘못했으니까 잘라버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매몰차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 영을 돌보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 중에 전화해도 연락도 안 되고 아무리 권면해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세요. 자기 것도 지고 남도 지어주세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만 깨끗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옳고 그르면 분별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서로 짐을 지어서 회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이랑 같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